초대교회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최초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일컬음을 받는 것인데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뜻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가 그리스도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우리 한국에서도 있었던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비하하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쟁이.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명칭이 바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 우리는 성도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뜻이죠. 거룩한 도를 따르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신자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합니다.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성도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구별된 사람들을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바쳐진, 맡겨진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며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붙여진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제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서로를 신자 또는 성도라고 부르지만은 초대교회 때는 제자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말은요 오늘의 학생과는 다릅니다. 학생은 교사로부터 어떤 지식과 기능을 배우지만 제자는 스승의 인격을 배웁니다. 학생은 다 배우고 나면 졸업을 하지만 제자는 평생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 제자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스승의 인격과 그 스승의 성품과 지식과 사상과 정신과 신앙을 본받고 닮는 것이 바로 성도도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배우고 따르고 절대 순종하고 절대 신뢰하고 절대 신앙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칭해 주신 제자라는 명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됨이 증거는 예수님이 닮은 흔적이 어느 정도 어느 부분에서라도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도 계시고 오래된 분도 계시고 몇 대째 예수 믿는 분도 계시고 또 교회에서 중한 직분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보아도 예수를 닮은 흔적이 보이고 남이 나를 보아도 예수님이 닮은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말에서도 나타나고 행동에서도 나타나고 눈빛에서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를 뽑으라면 바로 오늘 봉독이 된 말씀에 나오는 사도 제자인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됨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뭐라고 증거했냐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그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짤막한 말씀이지만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헬라어로 흔적이라는 말은 뭐라고 하냐면 스틱마타라고 합니다. 이는 로마 히랍에서 주인이 소유권을 표시하고자 짐승의 몸에다 찍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짐승의 주인이 이것은 내 것이라고 표하기 위해서 각자 그 주인이 구상하고 디자인하는 것을 그 짐승의 엉덩이나 아니면 옆에다 찍습니다. 어디 가도 이 손은 이 가축은 누구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하는 겁니다.
또한 그뿐입니까? 노예 시대가 있을 때 노예 때도 노예에다가 그 사람들이가 등이나 엉덩이나 어깨나 팔이나 어디든 간에 흔적을 남깁니다. 바로 그것이 스틱마타라는 스틱마타는 불명예스러운 단어인데 비로소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럽게 자신에게 이 스틱마타가 있음을, 이 흔적이 있음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세상의 어떤 수치도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것이라면 다 영광스럽게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엄마는 아이를 잉태하고 낳을 때까지, 그 기를 때까지 결국 그 아이에 대한 원망이 없습니다. 그 아이에 대한 생명을 까지 자신을 내놓을 수 있는 그 사랑을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어떤 수치와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것에서 좀 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몸에는요, 선민 이스라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할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할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받은 민족으로 선민의 흔적을 자랑 삼고 자랐습니다. 어느 민족도 이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이 직접 내가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할례를 다 받아야 됩니다. 아이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의 왕이 쓰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것을 표해 준 것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핍박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고 할례나 무할례가 문제가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자,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 택함받은 자만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말씀에는 바울의 철저한 신앙 고백과 자기 존재를 만천에 공개하는 깊은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한국 드라마는요, 참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세계적으로 또 K-팝 유명하죠. 그뿐입니까? 영화도 유명합니다. 베를린이나 여러 가지 영화제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감독상을 차지하고 여우주연상, 남우주연상을 차지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존재 가치가 없었던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근데 이건 대한민국이 문화의 문화, 체육이면 체육, 노래면 노래, 모든 것에서 세계적인 것을 압도하고 있어요. KT 뿐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저는요, 어디에 마켓에 가게 되면 전부 일본제였어요. 지금 90% 가까이가 한국제예요. 제가 1988년 미국에 들어올 때만 해도요, 차를 타고 가면 전부 일본차였어요. 한국차는 어쩌다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가 지나가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가다 보면요, 앞뒤 좌우를 보면 한국차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일 꼬리미 필리핀보다 못 살던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를 좌우하는, 군사적으로도 세계 5위에 올라가 있고요. 세계 무역 수치를 보더라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느 세계도 우리 대한민국을 무시 못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바울의 철저한 신앙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됨에 펴준 자기 몸에 흔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스틱마타는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주님의 소유임을 표시한 것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드라마가 유명한데 옛날에 해신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역사 드라마입니다. 거기에 장보고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장보고의 정적은
이루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마에는 스티마크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도 그것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흔적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대의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이죠.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하면서 쭉 외우지 않습니까? 어느 교단에서는 이것은 사도신경 사도 고백이 아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은 우리가 이런 고백을 했냐 따져요. 그래서 어느 교단에서는 이걸 안 합니다. 이건 사도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의 고백이 아닙니까? 사도의 분명한 고백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을 갖다가 사도라고 해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에게 고백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한 사람이 사도신경을 당한 건 아니지만 한 사람은 사도들이 고백한 것을 묶어서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의 제자들, 예수의 사도들의 그 고백을 우리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 절대로 그냥 물 흘러가듯이 하지 마세요. 따박 쉬어가면서 고백을 드려야 돼요. 어떤 분이요, 전열사 천일만세 하늘의 소리하고 이걸 거려 사도들이 고백한 그 고백,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주기도문,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이에요. 너네 이렇게 기도하라고. 어떻게 그 나를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저와 영혼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것을 의미 없이 나나나나 설사하듯이 하겠어요. 저는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임을 입술로 증거하고 다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처형을 당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사도들도 많이 처형을 당했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돌로 맞아 죽기도 하고요. 사자굴에 들어 사자틀에서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증거하지 못하고 은밀히 따르는 연약한 신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따르다 또 입술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속에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면 죽음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어떤 시련과 연단과 아픔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라고 당당히 끝까지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한국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뭐냐 못 배운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뒤떨어진 사람이나 또는 하여튼 좀 아주 천히 여겼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주일날이나 금요일이나 아니면 수요일날 예배 드리러 갈 때 동네 사람을 만나면 뭐 물어보면 어디 가냐 그러면요 누구 만나러 간다 장 보러 간다 그랬어. 어떻게 해요? 그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우니까 장바구니에다가 성경창을 넣고 그 위에다 어떤 보자기를 넣어서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을 부끄러워하고 알려고 했지 않았어요. 왜? 그때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천하게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그때보다는 좀 많이 달라졌지만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숫자가 많아졌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교회 가는 걸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걸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뭡니까? 두 가지 줄로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고 구원의 기쁨이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세상과 짝하고 있기 때문에 술 먹고 노름하고 별짓 다 하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날까 부끄러워서 크리스찬이 아닌 걸 감추기 위해서 교회 나간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 끊을 건 끊어야 되는 것이고 결단할 건 결단해야 되고 방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부끄러우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런 흔적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당당히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랍니까? 예수님이 너가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보좌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고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이신 내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께도 내가 너를 시인하리라.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소속감이 분명히 됩니다. 이런 우리는 땅에 살고 있으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고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차원이 틀리고 구별되고 목적이 다르고 종착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입니다. 보이세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함께 보이시면 큰 소리로 함께 합동합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지금 우리 보면은 이 말씀의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입만 자만 더 만들었어요. 입만이요. 성령에 보면 불과 같은 성령, 물과 같은 성령, 바람과 같은 성령, 생수와 같은 성령, 비둘기와 같은 성령, 인과 같은 성령이 있습니다. 이는 뭐의 도장이에요? 분명히 확실합니다. 저 여러분에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다 박힌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래전에 제가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되고 또 이 교회 건축한 지 얼마 안 돼갖고 들어오는 입구에 교회 간판을 새로 만들어 놓은 것을 갖다가 가지고 가기 위해서 달라스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달라스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이 우리 노예 목사님이 약 온 김에 레인저스 야구장에 야구를 하는데 내가 티켓을 사놨으니까 같이 가가지고 레인저스 야구장에 야구를 보러 갔어요. 근데 경기하기 전에 갑자기 70여 명의 무리들이 쭉 들어와요. 근데 그 야구장 안에 장례 아나운서가 서기를 합니다. 서기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들어오는 분은 이라크 전쟁에 참여했던 미국 군인들이라고 서기를 하자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께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그들을 환영합니다. 근데 그들을 볼 때 70여 명이 들어오는데 하나같이 정상적인 놈이 아니었어요. 어떤 이는 목발을 짚고 어떤 사람은 휠체어를 타고 어떤 사람의 부축을 받으면서 행사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거기가 멀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행사장 내에 대형 큰 멀티비전에 그들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저는 아연 질서에서 놀랐습니다. 제 눈에는 눈물이 두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미국의 국가가 연주되는 순간 장례는 숙연함과 함께 정막이 흘렀습니다. 대형 멀티비전에 비춰진 그들의 모습은 안타깝고 참담했습니다. 어떤 이는 한 발을 다리 하나를 잃어버렸고 어떤 이는 한 손을 잃어버렸고 어떤 이는 두 발을 다 잃어버리고 어떤 이는 두 손을 다 잃어버렸으며 어떤 이는 얼굴에 화상을 입어서 형체가 알아볼 수 없었고 어떤 이는 머리의 3분의 1이 날아가서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보는 순간에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고 눈물이 계속 나왔습니다. 한 사람 70여 명을 소개할 때마다 그 앞에 그때 누가인지 모르지만 서 있는데 그들에게 70명에게 메달을 줄 때마다 15분에서 20분 동안에 아무도 자리에 앉지 않고 그들에서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들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젊음을 초여같이 전쟁터에 내던진 겁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1950년 6월 25일 북한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랑 전혀 상관이 없는 미군들이 와서 3만 명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 자유를 위해서 그 피를 흘렸습니다. 그들의 몸에는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70여 명의 몸에는 그들의 희생, 세계의 자유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흘린 흔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인가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나의 흔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보여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충성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여달라고 해서 우리가 팔을 자르거나 손가락 자르거나 뭐 한 부위를 자르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얼마만큼 희생했느냐, 몸을 희생했고 마음을 희생했고 예배에 헌신했고 헌금에 헌신했고 내 육체적인 것과 내 삶 가운데 내 이웃에게 어느 정도 흔적이 있는가, 그 흔적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충성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 몸에 지니할 흔적은 충성, 바로 헌신이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과 헌신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뜻에 자기 전 생명을 바치고 살았습니다. 그의 온 몸은 충성스러운 종의 흔적이었습니다. 헌신의 흔적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두 종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쾌락과 동물적 본능에 따라 산 죄악의 흔적을 갖고 살아갑니다.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산 흔적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손해도 봐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자기의 몸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의 물질을 인식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한다면요, 자기 몸도 희생할 줄 알고 자기의 물질도, 자기의 재능도, 자기의 시간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바로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당기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인 줄을 못하느냐. 여러분, 성령의 전,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전 더러워야 되니까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설거지를 깨끗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밥을 먹을 때 설거지 안 하고 설거지 귀찮고 물값 많이 나온다고 안 해. 바쁠 때 이게 다 붙었어. 반짝 다. 그거 나중에 또 쓰면 거기다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몸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입술을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내 생각 속에 들어옵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역행하는 삶을 살게 하고 생각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깨끗해진다고 했어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볼을지라도 흰털같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는 성전이라고 했어요. 마음에 더럽혀지면 안 됩니다. 생각을 더럽혀지면 안 됩니다. 세상 속에서 더럽혀져서는 안 돼요. 본문에서 흔적을 가져놓으라. 이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귀를 내 등에 짊어졌다 하는 뜻입니다. 그것은 무거운 진 노예의 충성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져야 할 흔적은요, 충성의 흔적입니다. 헌신의 흔적입니다. 바울의 일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충성으로, 헌신으로 일관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귀에 어떤 소리가 들려도, 어떤 핍박이 받아도, 심지어 자기 자신의 육체적 상처가 깊어감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는 일에 흔들리거나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일에 나갔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 28절 보면 그는 복을 위해서 수없이 매를 받았다고 증거합니다. 유대인에게는요 40대 하나 가만 39대의 매를 받았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아픕니다. 폐장으로 3번 맞았습니다. 돌로 1번 맞았습니다. 배가 3번이나 뒤집혔습니다. 강도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바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뱀이 와서 물었습니다. 동족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던 흔적들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몸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 믿을 때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먼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 견디고 주도록 믿도록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승리해야 됩니다. 이겨나가야 됩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말한 것도 없고 정신적인 것들이 매일매일 있었지만은 이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에서 염려하는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기 몸에 있는 흔적이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최후의 달에 우리의 손을 만지시며 이러한 흔적을 찾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때로는 신교수는 안 그러지만 가끔은 라비에 누가 그린지만 먹다 남은 물을 넣고 항상 가요. 또 바깥에도 컵이 날아다녀요. 그걸 누가 치우겠어요? 내가 치워야 돼.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먹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 몸에 내는 겁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자기 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최대의 영광으로 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이 예수님의 노예가 되고 예수님을 위하여 충성된 고난의 증인이 된 것이 너무도 명예로운 것이라는 강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졌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이 당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참지 못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걸 참고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이길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여러분에게 더욱더 깊이 박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관계된 것은 무엇인지 명예롭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그들 때문에 받는 모든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아픔을 명예롭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그 희생은 나에게 기쁨이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손해보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통당하고 누명 쓰고 억울함이 당하는 거, 여러분 사랑하지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하늘에서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당신은 많은 일을 해가지 않았느냐? 뭘 자랑하겠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또 얘기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지 않으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죽지 않으니까 화가 나오는 거고, 막 얼굴이 막 붉어지는 거고요. 내 감정이 막 나가는 거예요. 때는 저도 제가 더 죽어야 된다 생각했어요. 때는 제가 설교할 때 안타까움에서 막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 어떨 때는 성도들이 볼 때는 불편할 때가 있어요. 아, 목사님 이렇게 인상을 쓰면서 같이 할까? 이렇게 목에 핏대를 높이면서 갈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없어져요. 옛날에는 저는 고개 숙이고 있거나 눈 감고 있거나 그러면요, 이랬어요. 이게 없어졌어요. 네. 예배도요, 분위기 메이커가 있고 출애굽 메이커가 있어요. 목사가 출애굽 메이커가 되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인류의 최대 영광스러운 흔적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존귀하신 몸에 인류를 잔인하게 상처를 냈습니다. 차마 그 얼굴을 우리가 감히 볼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얼굴이 우리 예수님의 얼굴이세요. 예수님은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으시고 머리에 가시면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찍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상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뒤집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부활했을 때 그 흔적을 갖고 그대로 나오셨어요. 없애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그 흔적을 깨끗이 없애고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 우리는 상처난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확신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면 더욱 흔적을 가진 자답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에 속한 지체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은 두 가지 면에서 보여줍니다. 첫째는 믿는 자의 인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내 안에 거하는 성령과 교제되는 인격이라는 겁니다. 도덕적인 순결을 지키며 윤리적인 순결을 지키면서 자신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인격이에요. 우리는 이 인격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몸을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믿는 자의 행함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릴 게 있어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결혼을 하셨는데 그의 아내는 날 때부터 소아마비입니다. 소아마비 정자가 너무 심해서 혼자는 절대로 걸을 수 없습니다. 남편의 팔짱을 끼고 걷거나 지팡이를 들고 걸어야 됩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그 애는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딸은 일주일에 한 번씩 피를 걸러야 됩니다. 콩팥이 나빠서 아버지가 자기 콩팥을 그 딸에게 줬습니다. 그의 몸에 저한테 보여줬는데 25cm의 수자국이 있어요. 그의 아들이 있습니다. 딸 이름은 다혜고 아들 이름은 명웅입니다. 그 명웅이는 뇌 종양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얼마 전에 한 10여 년 전에 하늘에서 데려갔었습니다. 그 딸은 그래도 수십 년간 피를 걸러야 되는데 하늘에 치료를 해줬어요. 결혼을 못할 줄 알았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만날 때마다 얼굴이 시커맸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는 하나님 치유하심에 또 이식을 받아가지고 아주 얼굴이 해나같이 얼마나 뭐 하는지 몰라요. 결혼까지 했어요. 목사님과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내는 걷지 못하는 소아비요. 아들은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났고 딸은 일주일에 한 번씩 피를 갈라야 돼요. 이 사람이 바로 내 친구 나정기 목사입니다. 제가 금요 예배 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의 절친 두 사람이 있다는 나정기 에베네zer 교회
레베나드 여호와 이레교회 담임 목사, 하나는 샘물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번데건 목사입니다. 이 두 친구는 절에서 때로는 금식으로,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교회에서 절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우리 가족들에서 기도해 줍니다.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힘드니? 그때 그 친구가 이런 말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우리에게 나에게 얘기해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게 천국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이 그에게는 자기 운명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생각했다면서도 그런데 우리는 저를 비롯해서 별것 아닌 것에 기분 나빠하고 포기하고 못할 못겠다 하던 것도 중단해버리는, 도망가버리는, 피해버리는 경우는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헌신 봉사를 하면서도 우리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과 혈기와 충격이 여전하지 않는지, 못해 먹겠다, 기분 나쁘다, 자존심 상한다, 입술의 흔적이 여전합니까? 우리들의 왜 이래 그릇이 작습니까? 왜 쫀쫀합니까? 왜 치사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는 그만 안타깝게 하지 말고 풀을 털고 우리가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몸에 남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음 말씀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이런 고백이 있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